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고 9절에서 11절 말씀 두 부분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원래는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만들어낸 더 큰 고난. 내가 만들어낸 더 큰 고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그리고 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과 은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린 거치게 됩니다. 뜨거운 열을 가하면 가해질수록 은 안에 섞여 있는 금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거되면서 은은 점점 금과 은은 점점 순도가 높아집니다. 바로 깨끗해진다는 거죠. 정련은 단순히 우리가 겉모습을 바꾸는 과정이 아닙니다. 다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도를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과정이 바로 이 정련의 과정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연약함 그리고 불순한 것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내 힘과 내 의지를 더욱더 우리는 깨뜨려 버립니다. 내 의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 고난이라는 시간이 금과 은을 정련하는 시간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은 우리가 전혀 다른 죄송합니다. 믿음의 시간은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일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더욱더 선명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훈련의 과정의 시간입니다. 분명히 그 고난의 시간은 아픕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아프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드심으로써 마침내 우리가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도록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시기 위한 연단의 고난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의 분명한 잘못, 바로 죄 때문에 인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같은 고난조차, 나의 죄로 인해서 범하는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행한 것, 우리의 죄가 결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합당한 결과는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후자의 두 번째 후자의 고난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편하게 있던 부모와 친척이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올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왔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 한 분께 순종하며 그는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그는 끙끙 앓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가 힘들어했던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손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옮겨온 것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자손을 허락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손이 없는 문제는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큰 아픔이었고 그에게는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다림이었죠.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자손이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하갈이라는 여인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을 가지고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겉에 보기에는 그것이 그들 가운데 답처럼 보였습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졌겠죠. 그러나 그 선택은 자손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받는 고난보다 더 크고 더 깊은 고난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시지? 언제 회복시켜 주시지? 언제 이 일에 응답해 주시지? 그 일이 너무 답답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내가 만들어낸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돌아서야 할지, 그리고 참 해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문제를 만납니다. 믿음의 사람도 문제를 만납니다. 네, 오늘 본 말씀 1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뭐 하지 못했다고요? 출산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끊임없이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문제가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계속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동일하게 겪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도 여전히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한 그들은 문제를 통해서 아픔도 경험했고 기다리는 시간도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걸어가면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바로 다음의 대를 이을 후손이 없다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안 낳고 사는 것이 어쩌면 그냥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아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 속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 집안의 미래가 끊어진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계승이 끊어지는 것, 우리의 가정의 세대가 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망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깊은 내면 가운데 애끓는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후손을 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너가 밟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13장 15절 16절 가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가장 큰 고난이라고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너의 자손의 문제 이제 내가 책임질게. 내가 이루어 갈게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고민, 깊은 아픔, 깊은 그 문제들, 그것을 내가 친히 다루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뒤에 그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주셨을까? 성경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에 문제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순종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큰 기근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오히려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례를 다시금 되찾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조카 롯과의 갈등으로 해서 결국은 헤어짐, 이별이라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 가서는 롯이 헤어지고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치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했는데 그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계속되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거진
약속 따라 움직인 지 10년이 되는데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였던 후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믿음 따라 왔는데 왜 더 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은 겪게 하시지?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나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는 문제가 여전히 있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길이 편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기근을 만났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그리고 조카 롯과 다투게 되고 전쟁의 위험까지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꽃길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문제 앞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시기보다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해 주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해결받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문제를 겪고 우리도 문제를 겪습니다. 그러면 왜 믿나? 라는 사람들은 질문하죠. 세상 사람들은 너 예수 왜 믿어? 믿어도 고난받고 안 믿어도 고난받고 믿어도 힘들고 안 믿어도 힘든데 왜 믿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르게 보여줘야 할 것은 무엇이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우리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느냐가 아니라 문제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신앙, 믿음의 모습임을 성경 우리 가운데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낙심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굴리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문제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안 겪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찾아온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난이 두 번째인데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방법은 또 다른 고난을 만듭니다. 또 다른 고난을 만듭니다. 네, 나의 방법은 또 다른 고난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함께 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오늘 2절의 시작을 누가 주어니면 바로 사례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것이 아닙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낳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그 방법이 하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브라함과 사례가 충동적으로 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충동적이었다면 곧 10년 뒤에 사례가 하갈을 데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고심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기간이 얼마요? 10년. 10년이나 될 정도로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기에 그들이 마지막 고민의 끝에 노력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을 따라갑니다. 여러 방법을 써봤을 것입니다. 열심히 좋은 부부간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아브라함과 사례는 결국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보다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조금은 이해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무엇이 문제 있었다고요? 기근의 문제를 맞닥뜨립니다. 기근의 문제 앞에 그는 무엇을 선택하죠? 자신의 생각대로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우리 아내가 너무도 아리따우니까 내가 이 아내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은 사례가 애굽의 궁궐로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피하면서 나아갔던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냥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많은 기금속을 주고 그를 환대했기 때문에 기근은 피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죠. 바로 사례를 빼앗긴 겁니다. 더 큰 고난. 기근을 피하려고 왔다가 더 큰 고난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큰 아픔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의 문제 속에, 배우자의 문제 가운데,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업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분명 내 생각과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방법을 가지고 해볼 때 당장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시간을 되돌아보니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그것은 해결되는데 끊이지 않는 더 큰 문제들이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잠언서 14장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그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보기에는 바른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답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도 그가 선택한 것이 바르게 보였습니다.
사례와 함께 계획을 가진 것이 바르게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상의 사회 문화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100년, 200년 전만 올라가도 첩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또 다른 고난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고 난 뒤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냐? 4절에 오늘 본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하갈을 통해서 자녀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 가정에 대를 이을 후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사례가 멸시받고 가정 안에 갈등이라는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한 세상의 방법, 육적인 방법,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완전한 해답이 아닌 것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아내와 사례와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갈등으로 깊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식은 생겼죠. 그들이 원하고 기대하던 대를 이룰 후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내 방법을 가지고 붙으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내가 행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더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 사례에게는 하갈이 나를 업신여기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두 여인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그리고 자식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분명히 다른 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사례와 하갈의 이 갈등 속에 이들이 이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핍박받는 문제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아픈 일을 겪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없는 해답은 없습니다. 네, 그 세 번째가 하나님이 없는 해답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례와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을 썼을 때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스러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김으로써 고통받고 있던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냐? 하갈 보고 내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례의 고통을 해결하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후대의 이삭을 통해서 만드시겠지만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도
살리시고 그를 통해서 번성하시사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도 약속하시죠. 내 씨가 내 자손이 이 아들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그의 삶에도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자신의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갈을 쫓아보내죠. 아니야, 쫓아보낸 건 아니지만 하갈을 품지 않습니다. 사레가 핍박함으로써 하갈이 도망가는 것을 그저 둡니다. 마치 기근의 문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빼앗길 뻔한 더 큰 문제를 만난 것처럼 이번에도 자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가정에 무너지고 풍지박상 나는 이 사건을 그는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사레가 나서서 해결했다, 하갈이 나서서 해결했다라고 말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진두지휘하시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는 이스마엘이 다시금 태어나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정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문제가 꼬여있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복종하라고 하시고 또한 태중의 아이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하고 계심을 성경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난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셨죠.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문제, 하나님이 없이 온전히 해결된 문제는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없이 해결된 문제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직접적인 개입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가로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고 풀무불 가운데 함께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은 다른 일을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에게 책망하시고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면서 그가 돌아서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답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해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해답은 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문제는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풀리면 저기서 또 하나가 새고 마치 무엇인가 구멍난 걸 막으면 다른 데서 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온전히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답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례처럼 자신이 처한 문제 가운데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내 방법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내가 찾고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다시금 빗대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손의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아니면 결혼의 문제, 그 문제들 앞에 답답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오래되면 오래됐을수록.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조급해하지 않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물어보게 만드십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문제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저렇게 하면 잘 된대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속에 그들은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더 꼬여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사람의 방법은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러나 외면치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찾아오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갈등들,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임을 여러분들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문제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 앞에 내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문제 해결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움직이라고 하시면 움직이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움직이는 것이고, 나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때라는 것을 알게 하실 때 내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씨름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맡길 때, 내 문제를 내 손에서 떠나보낼 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닐 수 있겠죠. 내가 계획하는 진행의 순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역사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내 삶의 문제에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